다니엘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죠. 밤이 새도록 금식한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고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다니엘의 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받은 환상에 대한 진술이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네 군데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로 불어치고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또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둘째 짐승은 곰 같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 그러면서도 새 날개가 있고 또 머리도 넷이다. 그리고 권세도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모든 짐승들하고 다른 어떤 짐승이다 하면서 강력한 넷째 짐승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왕좌들이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 희고 양털과 같이 희고 하면서 그 주변으로 불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책들을 펴놓았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네 짐승들이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데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부여받게 됐다. 그 권세가 쇠하지 않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이후에 다니엘이 번민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부터 다니엘서 끝에 12장까지 환상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또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직접 다루기 전에 먼저 압달락과의 연결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6장까지 실제적인 역사적인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술합니다. 주로 3인칭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니엘이라는 1인칭으로 내가 봤다, 환상을 봤다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였다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였고 2장 4절부터 지난 본문 6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7장까지 아람어로 쓰였고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람어로 쓰여진 2장 3절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이게 아람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긴 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2장과 3장, 4장, 5장, 6장 요 틀 안에서 아람어로 쓰여진 요 부분을 따로 구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장에서 환상을 얘기합니다. 네 짐승, 네 나라에 대한 환상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 동일하게 네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3장과 5장에서 3장에서는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사자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4장과 5장, 4장에서는 교만이 행하다가 마음이 낮아진 느부갓네살, 그리고 5장에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교만했던 벨사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땅 가운데 세상의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2장과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를 3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이들이 있느냐 4장과 5장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 있고 혹은 끝까지 교만하다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2장에서 7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7장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앞장에 나왔던 2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신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재료를 통해서 부위별로 구분이 되었었죠. 그래서 내 나라에 대한 환상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섰던 것을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었죠. 근데 오늘 본문 7장에도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네 짐승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7장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실제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신실한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가 조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켰더니 6장 28절처럼 다니엘이 형통했더라, 이런 거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7장 이후로 등장하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앞에 1장에서 6장이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이렇게 형통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 이 땅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이후의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서는 전반적인 진술을 해줍니다.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받은 환상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2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대략적인 환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다. 그리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 환상을 본 환상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어왔던, 하늘 사방에서 불어온 바다로 불어왔던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과 바다에서 일어난 네 짐승이 있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해서 8절까지 그 네 짐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환상을 또 보는데 9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도 또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네 짐승들, 앞에서 먼저 봤던 네 짐승들의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가 얻게 되는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15절에 다니엘이 근심하면서 마음에 번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에서 다니엘은 심지어 말해주지 않는 꿈까지도 다 알고
설명하면서 해석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그 지혜가 탁월했던 인물로 묘사가 돼 있었고, 모든 환상들을 깨달아서 알고 그 환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다니엘 본인이 꾸는 꿈속에서의 환상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다니엘 자신이 그 환상에 대해서 앞에 느부갓네살이나 혹은 벨사살이나 그들이 환상을 보고 또 벽에 쓰인 글씨를 봤을 때 마음이 번민했던 거하고 동일한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도 끝까지 다니엘은 환상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들이 다니엘 개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역사의 그러한 섭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깨닫고 그만큼 우리가 반응할 것들을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7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이 끝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해했지만 여전히 번민하는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그때그때 그에 맞게끔 알게 하시는 만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7장 앞부분에 네 짐승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와요.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몰려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다는 이 세상을 이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단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1대1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논리를 맞추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묘사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딱 단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그러한 질문들은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4개의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4짐승, 큰 짐승 4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 나라예요. 나중에 뒤쪽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는 딱 그냥 2절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겠지만 17절, 18절에서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다 라고 그냥 한 줄로 딱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2절에서 8절까지 보았던 그 환상을 세상에 일어날 4 왕, 요렇게 그냥 딱 한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건 이거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았던 14절까지의 상황은 18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의 이 4 짐승에 대한 이해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4 부위, 4 재료들을 통해서 바벨론과 거기서는 분명하게 머리에 금머리를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당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들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네 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해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때 당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들이었고 단순히 딱 그 네 나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징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의 기록 당시에는 가깝게 어떤 실제적인 역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했던 그 네 나라도 단순히 바벨론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 물론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냥 대체적인 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로마까지의 네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네 나라를 통해서 4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바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 결국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그 권세의 모습을 네 나라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도 동일한 연결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짐승을 동일하게 2장과 동일하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체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7장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첫째 짐승이 일어나고 둘째 짐승이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대 순서로 이렇게 나라를 구분해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나타나는 권세, 세상 왕들, 세상 나라의 모습을 여기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한 덩어리로 표현한다면 세상 권세, 세상에 등장하는 나라의 모습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하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여기서 나누기는 조금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본 말씀을 다시 좀 더 세밀히 살필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요 짐승들과 관련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이 네 짐승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짐승으로.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권세,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이 세상의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환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기이 아주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면 독수리여야 되는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요. 근데 또 날개가 뽑혔대요. 그리고 땅에서 들려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선대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앞에 단락에 나왔던 4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행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첫째 사자와 같은 이런 앞장 6장의 사자구를 생각한다면 연결해서 사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사나울 수도 있고 포악하고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이미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뜯어가지고 그 뼈까지 부서뜨렸던 사자의 이미지가 오늘 보면 4절에서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자와 독수리, 그런 나라, 그런 권세, 그런 세상의 포악함과 그런 파괴력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교묘하고 교활한 듯한 또 그러한 독수리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사자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신과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날개가 또 뽑혀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세의 모습들, 세상 나라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서는 곰과 같다고 돼 있어요. 곰이 뭐 한쪽을 들었고 몸이 한쪽을 들었고 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그것을 향해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곰이 뭐 움직이기 위해서 한 다리를 들은 모습인지 뭐 한쪽으로 들렸고 새 갈빗대를 입과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먹으려고 갈빗대를 뜯고 있는지 다른 동물들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곰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어떤 탐욕, 끝 채워지지 않는 어떤 탐욕들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고 6절에 보면 표범의 날래팜들 그리고 또 날개가 넷이 있어서 머리도 넷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또 사방으로 이 표범이 날래개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모습들을 또 연결시켜서 많이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것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막 쇠로 된 이빨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굉장히 파괴력이 넘치고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짐승이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앞에하고 다르게 어떤 특정한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묶어진 모습처럼 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0뿔이 있고 그런데 한 뿔이 작은 뿔이 또 나와가지고 세 뿔을 다 빼버리면서 그 한 뿔이 득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8절 뒤에 보면 눈도 있고 큰 말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한 파괴력과 무서움으로 흉폭함으로 이 땅을 짓밟는 그 권세를 가진 것 같고 10뿔, 10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더욱 강력한 어떤 권세가 또 일어나고 거기에 심지어 그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면서 세상을 향해 자기의 권세로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을 막 살피는 이런 짐승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라고 17절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 나라, 세상 왕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협들이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권력들이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상들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이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어떤 때는 사자와 같은 권세와 그런 권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곰 같은, 어떤 때는 표범 같은, 어떤 때는 전과는 전혀 어떤 건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넷째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특정한 어떤 한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들이에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협 속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9절에서 14절까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붙잡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은 세 단락으로 아까 구분해서 봤는데 이 세 단락도 구조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0절까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뭐 우리가 이걸 그냥 간략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9절에서 10절까지 언제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해요. 9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앞에 나왔던 짐승들하고는 전혀 다른 묘사들이에요. 짐승들은 다른 것들을 파괴하고 다른 것들을 탐내고 탐욕스럽고
무섭게 다가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지만 9절에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서 계속 표현되면서 결국 10절에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결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런데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책들을 펴놓음으로써 신약 성경에 하면 생명책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책들을 펴놓음으로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책들을 펴놓은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선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9절 10절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13절 14절에서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보이는 그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그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하느냐? 11절에서 12절까지 앞에서 등장했던 네 나라들의 최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2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강력해 보였던 세상 나라와 그 권세가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행사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네 나라가 어떻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정 두려워하고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것인가? 2절에서 8절까지의 우리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9절 10절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세상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가 11절 12절처럼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게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면서 그 나라는 영원해요. 2절에서 8절까지 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최후를 맞지만 보이지 않는 인자 같은 이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잖아요. 사람 같은 이예요. 앞에 네 짐승하고는 너무나 대조되는 표현이잖아요. 사자, 독수리 날개, 고음, 표범, 이름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네 번째 짐승과 같은 것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없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네 짐승과 같은 그 나라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위협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일 것 같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얻게 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은 구체적인 해석과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또 뒤에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간략하게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왜 주셨을까에 대한 걸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어떤가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마음들, 감정들, 두려움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최종적인 심판자 되시고 영원한 권세와 나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